2장 30절, 31절입니다. 신명기 2장 30절, 31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광야는 훈련이다, 훈련은 끝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광야는 우리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수 코스입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가? 광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광야를 통해서 훈련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훈련을 하시는 걸까?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더러운 그릇에 음식이 담기면 그 음식의 가치는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릇이 들어오면 그 음식은 쓰레기가 됩니다.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릇이 들어오면 그 음식의 가치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빚으시는 겁니다. 그냥 빚어지는 게 아니라 광야를 통해서 훈련되어져야 그렇게 우리가 빚어지는 겁니다. 그럼 은혜를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훈련하시는가? 신명기 8장 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훈련인데 그 훈련의 내용을 보면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낮추신다는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신다는 것이고, 또 우리를 낮추신다는 것은 우리를 온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온유하게 하신다, 겸손하게 하신다는 뜻은 뭐냐?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낮추신다는 의미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신다, 온유하게 하신다는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빚어가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온유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내 뜻은 내려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온유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우리가 빚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저항 없이.
또 광야를 통한 하나님의 훈련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추시고 또 우리 가운데 훈련하시는 내용은 말씀을 먹게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도 필요하지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광야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광야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말씀은 단순히 보고 읽고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만나처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몸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그랬거든요. 말씀을 만나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셨냐?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왜 떡이 필요합니까? 왜 떡을 먹어야 됩니까? 떡을 먹어야 우리 육신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떡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떡을 먹는 존재란 말이죠. 영적으로는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먹는 인생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먹는 인생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먹는 인생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을 보면 인간의 타락은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안 먹으면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묵상해도 변질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관점에서 유사신앙의 관점에서 거짓신앙의 관점에서 내가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도 타락할 수 있다고요. 변질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라고요.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사도들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라고요. 또 그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 말씀을 들은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은혜를 받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반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변질되었고 그들은 타락했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건 아주 귀한 것이지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어떤 사람들도 타락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읽는 것이 먹는 거랑 이어져야 되고 듣는 것이 먹는 거랑 이어져야 되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이 먹는 거랑 연결되어져야 돼요. 단순히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래도 변질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다고요. 말씀은 먹어야 돼요. 맛이 있든 맛이 없든 먹어야 된다고요. 왜요?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서 지금 나에게 맛있게 다가오든 혹은 맛 없게 다가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먹어야 사는 거라고요. 본질은 먹어야 사는 거예요. 애들이 철이 없었을 때 성숙하지 않았을 때 맛없으면 안 먹는다고요.
맛없습니다. 성인이 돼서도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좋은 것만 듣고 읽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먹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여겨서 먹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생명되는 그 자리에서 말씀이 없으면 죽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 그런 정도에 있다면 내가 안 읽어도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묵상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말씀을 먹는 사람들은 말씀을 안 먹으면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먹는 존재다,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거예요. 떡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알 때에 그 말씀을 먹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광야를 통한 하나님의 훈련은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것. 특별히 번성하게 될 때 여호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훈련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부해지면 번성해지면 거의 100%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제 말이 좀 지나친 것 같죠? 볼게요. 신명기 8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백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인간이 번성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집니다. 거의 어떤 영적 원리같이 이게 작동됩니다. 번성할 때, 잘 될 때, 번성하고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집니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때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를 뭐예요? 경고하세요. 우리는 이거를 복이라고 여기잖아요. 세상에 잘 되는 거 복이라고 여기거든요. 성공하는 것 복이라고 여겨요. 좋은 집 짓고 살 수 있는 것, 은금이 늘어나는 것, 재산이 늘어가는 것, 이거 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복이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이런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거의 100%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해진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진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그랬거든요. 염려한다. 근데 그 염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잘 될 때, 잘 풀릴 때, 편안할 때,
많아질 때,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을 때 그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잊어버립니다. 번성할 때, 잘 될 때 사람은, 타락한 인간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잘 돼도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지금은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걸 증명하고요. 제가 가만히 보면 배부른 인생들은, 편안한 인생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좀 불편해도 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 안정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조금만 잘 돼도 하나님 찾는 게 안 돼요. 조금만 잘 돼도.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그 교만의 증거가 어떻게 나냐면 11절, 신명기 8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여러분 교만하잖아요. 하나님 찾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되면, 교만하면, 하나님 안 찾으면 그분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잊어버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교만했을 때, 하나님 찾지 않았을 때, 하나님 잊어버릴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씀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세우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소유가 내 능력으로, 이 소유가 생겼다, 내 능력으로 내가 성공했다, 이런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그 재물 얻을 능력은 네 능력이 아니라 내가 내게 준 거야, 은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되든 잘 안 되든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특별히 잘 될 때, 번성할 때,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하나님 그분이세요. 하나님 그분이란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풍요함을 위해서, 안락함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산단 말이죠.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이렇게 늘 기억해야 번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광야의 훈련 끝에서 나타나는 사인이 하나 있습니다. 승리입니다. 승리. 이런 광야의 훈련은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끝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광야 훈련에 어디쯤 있는가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광야의 끝에 사인이 있는데, 훈련의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광야는. 그러면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는데 훈련을 왜 받느냐? 훈련의 목적이 뭐예요? 승리라고요. 승리. 그러니까 이 광야의 끝에 뭐가 있냐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믿음으로 이기는 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훈련을 잘 받았으니 훈련의 끝이 오니 그 자리에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때는 언제냐? 그것은 육신적 사고가 아니라, 혼적인 사고가 아니라 내가 영적인 사고를 시작할 때 훈련의 끝인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영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 때 뭐가 따라오냐면 승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이 강한 사람들, 육신적 사고가 강한 사람들, 혼적인 사고가 강한 사람들은 절대 끝에 못 미칩니다. 그분들은 계속 뭐만 뺑뺑이만 도는 거예요. 훈련에 뺑뺑이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육적인 사고방식이 끊어지는 거라고요. 혼적인 사고방식이 끊어지는 거라고요. 이 얘기는 내가 영적인 사고방식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가 따라온다고. 그러면 제가 목회하면서 설교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나는 가르치는데 들을 때는 듣는 것 같은데 하나도 그게 남아있지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훈련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왜 남아있지 않겠어요? 여전히 자기의 관점, 육신적인 관점, 혼적인 관점에서 사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바뀝니다. 바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훈련되어져서 육신적 사고가 아니라, 혼적인 사고가 아니라 어느 때부터 내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영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고요. 이게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부터 오늘까지는 육적인 사고방식을 했으니까, 육적으로 생각했으니까 내일부터는 내가 영적으로 생각해야지, 그럼 영적으로 생각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이게 빚어지고 훈련되어져야 된다고요. 아멘. 이 육신적 사고가, 이 혼적인 사고가 죽어야 되는 것이 어디 있냐면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육신적 사고가, 혼적인 사고가 내려지는 거죠. 육신적 사고, 혼적인 사고가 죽지 않으면 광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훈련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자락에 어떤 현상이 있는가, 훈련의 끝자락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셔야 되고요. 그게 뭐래요? 영적인 사고고, 영적인 사고가 전환된다고요. 내가 그게 훈련 받음의 증거라고요. 그게 훈련 받음의 열매라고요. 영적인 사고로 전환되지 않으면 계속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계속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사고가 뭐냐? 30절, 신명기 2장 30절. 자,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어떤 코스를 지나가야 되는데 헤스본 왕 시온이 그 지역을 통과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장애물을 만나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어려움을. 근데 보세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헤스본 왕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어려움이고 장벽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의 장벽은 하나님께서 시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거죠. 그냥 비켜주면, 통과하게 하면 그냥 거기 지역 지나가면 되는 것인데, 완강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완고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통과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싸움이 일어난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 땅을. 신명기 2장 30절을 다시 보시면,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장애물이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 내가 갔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장벽이 있을 때, 어려움이 생길 때 그것을 어려움으로 해석하고 장벽으로만 해석하면 그게 육신적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게 혼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눈앞에 어려움과 장벽이 생기면 발을 동동동동 일고만 있어요. 그냥 어떻게 일고만 있다고요. 그게 육신적 사고방식이라고. 그게 혼적인 사고방식이라고요. 영적인 사고방식은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이 일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시는가를 보는 거죠. 이게 영적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 관점이라고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이라는 장벽 뒤에 뭐가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육신적 사고와 혼적인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 만나면 그게 그냥 장벽이고 장애물이에요. 그냥 낙심하고 절망해버려요. 그냥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가 말씀을 먹지 않고 살았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고 있지 않고 살았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전히 종교 행위는 감당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반면 영적인 사고에서는 그 바라보는 장벽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장벽으로 보이는 거예요. 31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던. 이게 뭔지 아십니까? 관점의 전환이 생겼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승리를.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결국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사고가 바뀌고 하나님의 뜻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장벽이 나타나면 반드시 내 모든 것들을 멈추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을 보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장벽 앞에, 어려움이라는 장벽 앞에 배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듣는 것이 영적인 사고방식이고 하나님 관점이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장벽이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멈춰 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비춰지면 그게 영적 사고방식, 하나님 관점의 사고방식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통과를 넘어서 하나님 관점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를.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참 신앙을 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데 장벽이 나타난다면 그 장벽은 장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뭔가 우리 가운데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당장은 장애고 어려움이고 고난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때 우리는 내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 못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으로 혹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훈련의 마지막에서 영적인 사고방식으로 전환되어지고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 때, 승리를 경험할 때, 그때가 광야의 끝자락입니다.
신명기 2장 32절 또 보시면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기심에 그 땅을 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기셨어요. 결국 훈련의 끝자락에 여러분의 관점이 하나님 주님 쪽으로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 자리에서 영적 승리를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는 훈련이고요, 짧은 훈련이 아니고 긴 훈련입니다. 그 긴 훈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싸울 준비를 하게 하시고 결국 그 준비된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정렬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준비된 용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거거든요. 그 광야를 통해서 그런 용사들을 빚으시고 세우시는 겁니다. 근데 준비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 가네스 바다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여러분 가데스 바네에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의 얘기를 듣고 우리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 봐봐요. 그렇게 광야는 훈련의 과정인데 결국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정탐꾼 들어갔다 나와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들의 육신적 사고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혼적인 사고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보고를 들었을 때 그 온 백성들이 다 분노하고요, 그때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내가 니네들 다 죽여버릴 거라고. 전혀 훈련되지 않았고 그들은 전혀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그들을 다 20세 이상은 장년은 다 군인으로 취급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군대라 모든 군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그 20세 이상 된 모든 군인들 그 이후에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십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아서, 훈련되지 않아서. 훈련의 끝은 승리입니다. 그 승리는 하나님 관점으로 우리가 전환되어졌을 때, 만약 그들이 말씀으로 살고 여호와를 기억해서 그들이 훈련된 사람들일 때에 누군가가 그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해 보입니다 라고 했을지라도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뭐 했을까요? 갔을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의 사고방식이 육에서 영적으로 전환되었지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도 전환되지 않았고 하나도 훈련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다고. 성경은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표현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이 신명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를 돌다가 그냥 자연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요 지금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죽이신 거예요. 순종과 겸손과 온유함으로 내 뜻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혼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할 때 그것이 훈련의 끝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그 땅을 빼앗는 거죠. 그 땅을 차지하는 거죠. 그럼 광야에서 훈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끝에 우리의 사고방식이 자기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육에서 영으로 전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할 게 비춰지면 회개하고 또 결단이 필요하면 결단하고 또 은혜를 구할 것들이 보여지면 절박하게 은혜를 구하기로 합니다.